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이 살아있어요. 언약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고향에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말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족, 아버지, 그리고 조카, 이 분들을 대동하고 고향을 떠나왔어요. 실천하는 내용이 그 자리에서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이 읽어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있죠. 그 내용 보면 이제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고향을 떠나오고 나서 이미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질 언약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과 11절은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13장과 2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그 예약은 바꿔질 수가 있을 텐데 그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죄에서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가정 만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극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만들려고 작정하신 거죠.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작정하신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갈등이 많았거나 힘들거나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작업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서는 독자로 주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살 만에 낳은 아들을 다시 번제로 만들라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100살 만에 얻은 아들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린다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내 자식인데 왜 드리냐? 피 같은, 뼈 같은, 살 같은, 물 같은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내버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에 있어서 순종했어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첫째, 태어나고 정든 고향, 자신의 터전이었던 고향을 일단 떠났잖아요. 피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힘든 결정입니다. 혼자 몸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처자식이 딸린 몸이에요. 가족이 딸린 문이고 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보실까요?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몇 살이다? 75살에 고향을 떠나온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고생과 연단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시킬 때는 특별한 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시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힘든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더니 왜 자기라고 생각이 왜 없겠어요? 자기 가치관이 왜 없겠어요? 일평생 75살까지 살았는데 얼마든지 자기 생각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더라. 여기서 더 이상 장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갔더라. 그 앞에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외주로 가면 적들을 만날 수가 있을 거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 같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게 된 겁니다. 예. 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주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택하신지 아시지요? 그의 경건성, 그의 믿음, 그의 신실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옮길 때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게 바로 예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불안한 모습을 갖게 되지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염려하게 됩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염려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걱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적들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힘든 일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딱 한 가지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어요. 모든 문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제단 쌓는 데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사람을 쫓아가서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에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일을, 사람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 중심주의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았다? 단을 쌓았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날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크게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문제나 힘든 일이 있게 되면 자기 의지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사람을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조언을 받으려고 하지요. 근데 이건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조언받고 쫓아가다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전반적인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때 어디 갔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제단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안 것이죠. 아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제단을 쌓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자리를 옮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0살 만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사건 아닐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만들어진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요. 만지면 망가질 것 같고, 부르면 꺼질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은 아이인데,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렸어요.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질투도 많으시고 또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로 하나님이 뭐 번제로 드린다고 그래서 잡아 드리겠어요? 계획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한 거잖아요.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야. 이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요걸 확인한 거죠. 보세요. 22장 3절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을 때 그 믿음을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지시한 곳으로 가니라. 여기 보면 한 가지 첨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는 이 부분에서요. 그 안에 사라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걸 첩부시켜야 되는데 아내하고 상의를 했더라면 아내가 허락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을 데려가려면 나부터 죽이고 가라 그럴 거야 아마. 그 뻔한 거 나부터 죽이고 가라 일단 나부터 죽이고 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줄 때는 언제고 데려갈 때는 언제요?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고 가라. 아마 한바탕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게 성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서는 부부가 상의해야 되는 일도 있고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다는 걸 꼭 아세요. 이 부분에서요. 자, 그리고 22장 9절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해요.
그리고 또 이삭도 자기 아버지를 믿으니까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니까요. 아무 서스럼 없이 자기 몸을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기 운명을 맡긴 거잖아요. 요새는 그런다면서요.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거, 내 인생은 내 거. 아버지 내 인생 탈취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요새 그렇게 한다면서요. 저들끼리 잘 살 수 있을까요? 자기들끼리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엄마 그런 소리 마세요. 엄마 시대 내 시대 틀려요. 나한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럴까요? 경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젊은이들이 과연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조언과 간섭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들도 자식 낳아서 키워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엄마 아버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권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재산 상속을 주지 못한다고 부모를 멸시하는 그런 것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져오라 하면 가져가는 거죠.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도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태어나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된 거지요. 건강을 왜 필요합니까? 건강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건 인간적 도리야, 도의.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 아니고 저절로 인간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무슨 알에서 깨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당신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닮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이 닮아 있어요. 그 속성이 닮아 있어요. 영적 요소, 양심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야 비로소 인간은 행복을 찾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역사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생각과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개인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느냐,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가, 배우지 못했는가, 건강이 약한가, 이런 것들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일을, 조금만 어려움을, 조금만 힘든 일을 당하면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한테만 이런 질병이 오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면요, 생각과 목적과 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아픔이 많아도 연약해도 육신은 질구가 있어 움직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역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송명희 시인의 노래예요.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온 몸을 움직여야 말 한마디 할 수가 있는데요, 시를 10권도 넘게 썼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지금 복음성가가 돼서 많이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어도, 활동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 세상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가기를 원했더니 이렇게 훌륭한 일들도 많이 하고 갔잖아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없습니까? 사지가 불편합니까? 배우지 못했습니까? 움직이지 못했습니까? 백그라운드가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양을 치며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이동하고 살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노예로 살아야 했던 요셉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의 자자손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왕자로 살던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된 상태에서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여기 가도 죽이려는 사람, 저기 가도 죽이려는 사람, 시골에 묻혀서 숨어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요. 일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일평생 몸을 팔던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의 종을 친 여자입니다. 그러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보세요.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살던 사람을 보세요. 나병 환자로 버림받은 인생을 보세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는 보세요. 순종한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삶을 보세요. 비참한 사람들의 원인을 보세요. 그리고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원인을 한번 보세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변질되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한테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힘들게 재봉틀을 만지면서 시작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비참하게 인생이 망쳐지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목받는 인물이 다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한 자를 부르셔서 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불러서요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있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말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개워되나 하늘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 내조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자녀 직장 소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